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돈 문제로 갈등을 빚은 60대 부인이 남편을 청부살해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나쁜 남편과 돈 문제로 갈등을 빚자 부인이 아는 사람인 A씨에게 남편의 청부살해를 의뢰했습니다. 강도로 위장해서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흉기로 때려서 그렇게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부인과 귀가한 딸을 넥타이로 묶은 뒤 현금 240만 원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그렇게 꿈꾸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들의 범죄는 얼마 가지 않아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CCTV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통해서 범행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들이 청부살인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봤더니 부인이 남편 몰래 딸의 돈 5천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강도인 A씨에게 이렇게 빌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알고 추궁을 하게 되자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진 다음에 이렇게 사건을 도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부부가 돈 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부부의 정도, 가족에도 인륜도 져버린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사건, 사고들을 보고 있노라면 독일의 경건주의자 필립 야곱 수페너의 그 외침이 떠오릅니다. 그는 자신의 책 경건한 소원에서 사회적 병리 현상은 영적인 부패에서 기인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가고 온갖 부정과 불법으로 막연한 세상이 된 것은 영적인 부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경건의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을 회복하는 것만이 황무한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참된 비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경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경건의 개념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각자가 저마다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 나타난 경건의 의미를 보면 네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거룩한 품격을 지니는 것, 이게 경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뱅은 경건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을 거역하는 것, 이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넘은 50대의 한 여집사님이 청소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도 자녀도 다 놓아두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인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이 피곤해서 쉬고 싶다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대체로 이제 막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대체로 이런저런 계기로 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신앙을 짐스러워하며 본의 아니게 지치고 피곤해진 그런 분들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열심을 냈음에도 자신이 하는 일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또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에 피곤해지고 지쳐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떠나거나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좀 잠깐 쉬고 싶습니다. 제게 좀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자주 말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도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에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소아시아와 그 주변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많은 압력을 받았고 심지어 재산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신앙이 뜨거웠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박해는 줄어들지 않고 생활도 더 나아지는 것이 없자 점점 더 힘들어했고 그들의 신앙생활도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자체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도 주는 성숙한 단계에 올라서야 하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타락한 생활을 하기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되니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 모임들에서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것조차 점점 소홀해져 갔습니다. 마음도 냉랭해져서 그야말로 신앙생활도 지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임 자체를 거부하고 모이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친 이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냉랭해져 가고 자신도 모르게 그저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들,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의무감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마음과 다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 심정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의 뿌리를 점검해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목 때문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막연한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감정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기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냉랭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같은 동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사소한 일로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비롯한 것들이 걷잡을 수 없는 일로 번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인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분명한 확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탄은 참으로 교묘해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주 귀신같이 알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고 우리 안에 어떤 회의감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해질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은 서로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끊임없는 박해와 주변의 시기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바로 지금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세워줌으로 힘든 여건들을 이겨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관심이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 격려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간섭하고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들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힘들어하거나 잘못되었는데도 나와 상관없다는 식의 이 태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된 성도들은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저들과 함께 할 때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가 먼저 변화받고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서로 영적인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우리 하나님은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신다. 어떤 사람도 천국에 혼자 간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혼자만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모른다고 하십니다. 천국은 결코 혼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함께 전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힘들고 지치지만 힘들어하는 자들,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줄 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치고 쓰러질 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 중에는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시 성도들 중에는 외부의 박해와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핍박을 두려워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하는 일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것,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그런 모임 포기는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버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모이기 힘들어서 한두 번 안 모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습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성도들의 역경과 고난 중에서 모임에 힘써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여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기 다 흩어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해서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은 곧 축복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함께 모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성도가 모이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나뉘고 흩어지는 것, 이것은 심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몰아넣으려는 사탄은 성도를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나누고 흩어지도록 해서 거기로부터 떨어진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일단 떨어져서 분열된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그들을 이제 찾아가서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런 분열을 위해서 사탄은 참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과 박해로, 혹은 게으름과 나태로, 때로는 내부의 분열과 다툼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나누고 찢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는 공동체적입니다. 예배란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럴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남녀 선교회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경건한 삶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건은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신앙의 피곤함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스금 용서슴 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